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아주 놀라운 또 지혜와 또 그 통치의 또 이러한 능력과 또 다윗 왕국을 계승하는 솔로몬 왕국의 이러한 안정된 또 이러한 행정, 군사,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의 너의 후손의 자손을 세워주고 또 그 자손을 통하여 나라를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국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잘 계승되어져 가는지, 그 실제적 또 이러한 견고함의 다윗 왕국의 연속적인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소개했던 바로 메시아의 왕국, 은혜 언약이 세워져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도 그 다윗 한 개인의 그런 가문적, 혈통적 그런 왕국을 성경이 강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도 솔로몬 그 개인의 부귀영화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은 이렇게 영토와 외적인 부귀영화, 또 지혜, 또 재산, 건강, 이런 외적인 걸 통해서 바로 은혜 언약의 풍성한 은혜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비유적인 이러한 형태로 외적인 그런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2장 앞부분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이제 위험에 있었지만 그 위험을 가까스로 잘 이제 넘기고 어떻게 안정됐는지, 또 그다음에 솔로몬 왕국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비록 신자였지만 그 신자들 중에서도 신앙이 부족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왕국을 해를 끼치는 자들을 철저히 제거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국을, 교회를 아주 견고케 하시는 이제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이라면, 3장 4장에서는 이제 그 솔로몬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경외하며 또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많은 그러한 또 왕비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또 12지파의 한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한 자손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가문을 계승하는 이런 계대 결혼, 형사 취수혼,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부인을 또 임시적으로 여럿을 허락해 주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7계명의 일부 일처에 따라 구약도 한 명의 이러한 또 부인만 두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또 특수한 경우에 또 이러한 결혼 제도들이 허락이 되어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을 허락합니다. 특별히 또 애굽 왕의 이러한 또 딸들을 이렇게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하지 말고 모두
죽이고 쫓아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그 가나안 지역 외의 사람들하고는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어 다윗이 그 많은 이 건축물을 마련할 때 또 솔로몬이 그런 또 성전을 지을 때 이방 왕이었던 히람 왕의 이러한 또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그 기술자들 또 그다음에 건축 자재, 나무, 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방 왕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방인의 도움, 기술들을 얼마든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이러한 딸과 이렇게 또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또 가능하기도 한 것이고요. 다만 그럴지라도 그 왕비들은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허락은 된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여자를 이렇게 두려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부인을 둔 것 때문에 그 부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미신적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솔로몬의 이제 후기 생애에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뭐 팽배해지는 각각의 왕비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지역의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다가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워지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허락되어지는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면서 아직은 성전 이제 건축 준비 단계이고 특별히 산당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아직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의 이러한 그 제사를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산당 제사를 폐지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성전 제도가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성전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부족하나마 산당 제사를 허락을 했지만 또 4절에도 기브온에 이제 제사하러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번제단과 이제 회막은 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그래서 이 산당 제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이제 또 그러한 큰 또 이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산당 제사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하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 산당 제사는 큰 또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성전 건축되기 전이어서 기본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산당에서도 간혹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 풍습들이 아직은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 있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 기브온에서 이 일천 번제를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앞서서 서론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이 일천 번제가 일천 번째의 이러한 숫자 개념의 제사인가, 아니면 1,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양에 대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는 양에 대한 문제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거를 숫자로 해석해가지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에 대한 미신적인 집착 때문에 뭐 새벽기도, 천일 새벽기도, 뭐 또 천일 감사 헌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을 1000마리 접으면 뭐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무속신앙처럼, 무속의 미신처럼, 이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1000번을 채우면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1000 그러한 마리의 희생에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왕국을 안정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물이 이렇게까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의 또 그러한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을 칭찬해주는 이제 그러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또 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와 또 이런 솔로몬의 왕권을 응답해 주시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걸 보증하기 위하여 이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제 계시의 또 이러한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구약은 꿈을 통해서도 많은 직접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꿈을 통해서 뭔가 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꿈은 계시의 직접적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적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것이지, 오늘날도 어떤 특별한 꿈을 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우리를 지시하는 이러한 방식은 주로 신비주의에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철저히 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그 신앙 고백에는 자신의 이 모든 왕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다시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도 큰 은혜, 아주 오직 은혜, 오대 솔라와 같이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그 표현들이 다시 구약에도 쏟아지면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세우신 모든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자손과 왕국의 이러한 그 약속을, 바로 은혜 언약의 이러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 또 저를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언약의 이 위대한 예언이 이제 더욱 또 이렇게 성취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왕국은 개인의 혈통의 왕국이 아니라 이렇게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기초와 토대로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이 됐고, 또 주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이러한 위대한 또 일을 행하신 것이고, 이런 표현들 안에 첫 번째,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왕국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언약을 펼쳐가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택한 백성들, 바로 은혜 언약이 펼쳐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치해 가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회로서의 이러한 그 통치를 위임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됩니까? 이렇게 부귀영화보다도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로서의 구약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만 잘 다스리며 교회로서의 이 솔로몬의 왕국과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만 잘 또 다스리고 또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힘을 주옵소서. 바로 솔로몬은 자신에게 왕국이 주어진 목적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냐하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여 바로 그 왕국을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부귀영화와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바로 그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봉사하려고자 하는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영적 나라로서의 바로 이 구약의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왕국을 잘 이해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바로 그 고백과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솔로몬이 구한 구약의 교회를 잘 통치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이러면서 열왕기 상하가 전부 다 바로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왕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바로 사무엘하 7장의 은혜 언약의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은혜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약의 교회를 바르게 지켜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윗이 착하게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 다윗의 왕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간 것처럼 바로 너희 후손들도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본질 은혜 언약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이렇게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장차올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명과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구약의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교회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은혜 언약을 지키고 싶어 했던 메시아의 왕국을 지키고 싶어 했던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초림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봤다라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또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유형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교회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기 위한 거룩한 기도의 다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에서 교리문답 해설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의 유형교회를 통해서 잘 세워져 가고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속히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 바로 이것을 소망하고 또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구약의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부귀영화나 혈통적이고 가문적인 영토적인 그런 왕국 건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서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가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또 지혜의 복을 주셨는지를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또 증명해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이렇게 왕에게 찾아왔는데 두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비슷하게 낳았고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한 어미가 아기를 깔고 뭉개는 바람에 아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꿔치기를 해서 결국 아기를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놓고 산 아이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는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갓난쟁이 아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그 여자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DNA 유전자 분석을 하지만 뭐 과거에는 그런 의학이 발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이인지 갓난애기 때문에 더더구나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장 난해한 이러한 그 어려움에 인간의 갈등과 고민을 주제를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보통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솔로몬에게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위대한 또 판결을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솔로몬의 왕국이 잘 안정되고 또 그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적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이 아주 까다로운 재판 하나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는지를 온 만방의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럼 각각 나눠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거는 엄마의 모성애를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 여성의 그 모성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엄마는 자기 애가 죽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나이의 엄마가 아닌 사람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 아이도 어차피 죽었는데 그러면 네 아이도 그러면은 쪼개갖고 달라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엄마는 그 모성애 때문에 차라리 내가 키우지 못할지언정 절대로 아이가 죽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성애가 발동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깊은 본성의 심리를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꿰뚫어 보면서 여성의 그 모성애를 사용해서 그렇게 아이를 죽이라라고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파격적이고 혹독한 명령이었지만 그거는 죽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 엄마의, 진짜 엄마의 그 모성애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어미는 결국 그 모성애가 작동이 되면서 자기가 아기를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소연할 때에 바로 솔로몬은 그 침몰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자와 확인하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어떤 과학적, 의학적 도구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그렇게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인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또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시시비비가 붙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잘 안정되어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놀랍도록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주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와 또 준비들을 또 그렇게 행하셨고, 또 역시 지금도 그 구약에는 성전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외적인 형식으로,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로서 또 우리에게 신앙의 또 본질을 가르치면서 형식은 바뀌지만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은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유형 교회를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붙잡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론적인 이러한 사명과 명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